해봤어?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부하 직원에게 한 말로 유명합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에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또 시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의 땅을 살 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야 할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라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교인 다 떠난다고 사지 말라 그러고, 또 공사하다가 업자가 말썽 부리고 도망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사서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사기당한 사람 얘기 들으면 사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교회 공사하다가 인부가 떨어져서 뭐 다쳤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건물을 지었다가 허물었습니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아주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샀으니 지어야지.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25일에 발사 예정이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연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첫 시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얘기가 로켓 발사의 첫 시도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첫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까 말까 혹시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시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던 바나바를 잃었습니다. 이 선교팀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팀을 이루고서 출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출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팀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교팀은 어느 정도 구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도를 제가 실어 두었는데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오른쪽 밑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거기에서 육로로 시리아 관문을 지나서 터키를 접어들었습니다.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선교팀의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의 일정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담빌리아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측건데 바울은 이왕 터키에 왔는 이 선교여행 차에 터키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 한 2주 문 닫고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성지순례인데 이 터키, 그리스, 로마가 그 다음으로 각광받는 성지입니다.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는 우리 속한 이 동아시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아시아는 터키를 의미하고 더 좁게는 터키의 일부분이 아시아였습니다.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쭉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이 선교팀의 2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신앙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선교팀에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다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를 보시면 담빌리아로 내려가지 않고 지도에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수정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도에서 무시아를 찾으셨나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못 전하게 하시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일행의 행로를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터키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노르마로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가? 우리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선교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는 어떤 전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지만 어떤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씨를 뿌리는 일까지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맡긴 자에게 나는 여기 주저앉아서 거두는 것까지 다 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 짓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빚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다 물품을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솔로몬이 짓게 하시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더 훌륭해서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2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낙심해야 되잖아요. 주저앉아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밥 달라고 했어요?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니까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하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에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 트로이의 환상입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의 환상,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유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밤에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어느 날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인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시아 사람은 좀 오종종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눈은 새파란 이 유럽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드로아가 됐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건너가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시점이 복음이 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트로이 환상, 바로 이 기독교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 서양 문명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소로 우리는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자, 지금부터예요. 오늘 본문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9절에 봐도 밤의 환상입니다. 그죠? 10절에도 또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밤에 비전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10절은 바울이 비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트로이까지 인도하셔서 트로이에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자에게 비전을 주신다. 아멘. 움직이는 자에게 때가 되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꿈을 꾸라. 꿈을 가지라. 비전을 품으라. 비전을 세우라. 꿈과 비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비전 컴플렉스에 걸리게 하시고 뭐 이런 거죠. 넌 꿈이 뭐냐? 없는데요. 이런 녀석을 봤나? 아직도 꿈도 없어? 성도 여러분,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비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꿈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꿈과 비전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이 생길 때까지, 비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꿈이 없어도, 비전이 없어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 일단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쉬운 질문은 아니죠. 물론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 꿈과 비전대로 계획하고 시작하고 도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꿈과 비전이 있어도 꿈과 비전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가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면 되지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도 바뀌는 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꿈 없어요. 완벽한 비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완벽한 비전 생길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시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도 안 움직여요. 잘못 봤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비전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선교 여행을 떠나진 않았겠죠. 바울 역시 기도하며 나름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일정을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유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연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방향을 바꾸고 수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길도 막으시고 장애물도 두시고 그때마다 바울이 낙심하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움직이는 자동차는 방향을 전환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핸들링을 해도 방향이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멈춰있는 차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습니다. 잘 움직여지지가 않죠. 물론 어떤 분들은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막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가끔 있으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자주 있으면 간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보통인 우리는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움직이는 자는 그 비전대로 방향을 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어미 독수리가 훈련하는 법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잘 크고 있을 때 그 새끼 독수리, 아기 독수리를 보금자리에서 확 밀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가 보금자리에만 머물며 기어다니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열심히 기어다니는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되기를 어미 독수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미 독수리의 비전입니다. 자,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날아 마라. 날개짓 해봐 마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 독수리가 할 일은 열심히 퍼덕거려 보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서툴겠죠? 추락하겠죠? 그러면 결정적일 때 어미가 다시 받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금자리에서 떨어집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독수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닭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면서 통닭같이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의 날개짓을 원하는 것처럼, 엄마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개짓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개짓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통닭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현재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발버둥 치고 날개짓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바울 사도는 막 신앙이 겁나 좋아서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뭐 기도 열심히 기도만 할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죠? 애썼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겁나 믿음 좋은 바울도 말이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목회자와 상담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움직이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설령 내가 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수정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차는 수정하기가 쉬워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전 보여주시면 쉽게 수정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움직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사람.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인정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막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다 알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원어의 뜻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설득당하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꿈을 다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김영석을 설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설득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 집사님도 뭐 멘트 때 그렇게 사냥 인도할 때 멘트를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요. 그죠? 더 좋은 교회도 얼마든지 많고. 내가 김포에 올 일이, 김포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갈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 만한 데도 많고. 김포에도 동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을 앞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일치하면 금상첨화지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설득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설득당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정체되어 있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로켓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로켓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로켓의 에너지의 90%를 땅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다 써버린답니다. 정체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켓은 일단 발사가 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지 상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체 상태에 있는 내 영혼을, 정체 상태에 있는 내 삶을 깨뜨려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Move with mover.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멘토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이렇게 말없이 늘 봉사하는 사람이 멘토가 된 사람은 새가족도 오자마자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교회는 부정적인 분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면서 맨날 이 말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사람하고 짝을 지어줬더니 처음 온 사람이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버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도 무버가 되실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